빌레몬서 1장 8절부터 14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담력을 가지고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 있으나 사랑을 인하여 도리어 강구하노니 나이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저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저를 돌려 보내노니 저는 내 신복이라. 저를 내게 머물러 두어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로라. 빌레몬서의 내용은 그렇게 복잡한 성경이 아닙니다. 빌레몬서는 한 장짜리 성경으로서 사도 바울이 동역자인 빌레몬 그리고 또한 그와 함께한 교회에게 주신 서신이고 말씀입니다. 단순하게 빌레몬이라는 한 개인에게만 한 서신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빌레몬서 1장 2절 3절만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나아가서는 개인적인 서신일 수밖에 없습니다. 빌레몬이라는 사람은 어떤 식으로 하든지 간에 좀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나아가서 빌레몬이라는 사람은 주의 종의 반열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빌레몬이라는 사람은 노예들을 거느리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노예 가운데 하나인 오네시모가 잘못된 일을, 악한 일을 행한 다음에 노예가 도망을 갔습니다. 당시에 로마 시대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노예가 도망가서 잡혀가지고 로마의 감옥에 갇혔는데 그때에 사도 바울과 함께 갇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통하여 오네시모라는 이 도망친 노예가 예수를 믿게 되고 알게 되면서 믿음이 말씀을 통해 성장하고 자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연을 들어보고 알아본즉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며 사도 바울이 양육한 영적인 자녀인 이 빌레몬이란 사람 집에 노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장 13절에는 저를 내게 머물러 두어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너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빌레몬이 사도 바울을 당연히 섬겨야 한다고 말씀하죠. 그 정도가 되면 얼마나 사도 바울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빌레몬에게 중요한 사람이고 빌레몬의 큰 덕과 은혜를 끼친 사람인 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당연한 이야기를 한다. 그러나 14절에 보면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로라.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로라. 그러니까 이 오네시모라는 노예를, 도망친 노예를 이제 다시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돌려보낼 테니까 내가 이제 이 오네시모를 너가 자유인으로 내 마음대로 만들어버리지 않고 일단은 주인이 너에게 돌려보낼 테니까 주인이 너가 이렇게 선한 일을 하는데 자유로 스스로의 의지와 스스로의 결단과 행위로 선한 일을 하되 이 오네시모가 주님을 섬기는 주의 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너가 노예에서 이제 자유롭게 해방시켜 주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하지만 사도 바울이 임의대로 그렇게 마음대로 사도지만 행하지 않는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에 있어서도 많은 음성들이 어떤 사람의 선한 일에 대하여 억지같이 행하게 만들어버리는 음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억지로 그냥 옳고 선하고 좋은 일인데 자신의 지혜상은 좋은 일인데 억지로 뭔가를 만들어 버리려고 하게 되는 일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것은 하나님 말씀과 어그러지는 것이 됩니다. 빌레몬서 같은 경우도
정말로 바르고 옳은 일인데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노예에서 해방시켜서 그가 주님을 위하여 인생과 삶을 살게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사랑을 인하여 1장 9절에 보면 도리어 간구하노니 사랑 때문에 간구한다고 이야기해요. 사랑 때문에 간구한다. 그래서 어떤 하나님의 음성이 사람을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조종하게 만들고 어떤 선한 일이라고 주장하지만 억지로 뭔가를 하도록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사실은 될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애언을 하기를 좋아하고 애언 받기를 좋아하지만 그러나 애언 받기 좋아하는 그 심령 속에 마음 속에는 어떤 마음도 있냐 하면 내가 해야 될 책임을 어떤 애언이나 뭘 통해서 하나님께나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책임 전가해 버리고 싶은 그 욕구와 동기들이 있다는 것을 봅니다. 가령 우리의 인생과 삶을 우리가 실타래 같은 인생과 삶을 잘 정돈된 게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에 헝클어 버렸다면 그러면 실타래를 풀어나가는 것이 아주 어렵겠지. 어려울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가 실타래를 하나씩 풀어나가는 과정을 걷기보다는 어떤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실타래를 풀어주겠노라 그런 예언을 듣고 싶다 하는 것이죠. 거기에 뜯어맞춰서 내가 해야 될 기도와 믿음의 여정과 인내와 또한 고난을 통과하는 것 이런 것을 걷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모든 걸 책임져줘서 다 그냥 내가 엉클어버린 실타래를 하나님이 다 풀어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양상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이 육적인 자아 속에 그런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열망과 욕구로 인하여 원수 마귀의 역사가 쉽게 틈을 탈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맙니다. 빌레몬서의 핵심 중에 핵심은 뭐냐 하면 아무리 선하고 바른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억지같이 되지 않고 자유로되게 하려고 오네시모라는 너희 집에서 도망친 노예를 너에게 보낸다. 그러니 너가 이제 자유롭게 행동하고 자유롭게 선택해라. 내가 어떻게 해버릴 수도 있지만 나는 그렇게 행하기를 원치 않는다는 것이 이 로고스 성경 66권 가운데 한 장짜리 서신인 빌레몬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행한 사랑, 자신이 주님 앞에 행한 특별히 빌레몬을 위해서나 오네시모를 위해서나 행했던 일들을 나열하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1장 19절에는 그렇게 말씀하지요.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어떤 갚으려니와 그 말은 오네시모라는 종이 내게 빚진 것이 있고 내게 잘못해가지고 너가 손해를 받은 것 있거든. 그것은 내가 갚겠다. 너가 정말 받아야 된다면 내가 갚겠다. 내가 갚겠으니까 너 자신으로 내게 빚진 것을 내가 말하지 않노라. 내가 갚겠는데 그러나 실제로 너가 나한테 빚진 것에 대해서는 나는 말 안 하겠다. 나는 갚으라 하지 않겠지만 너가 오네시모라는 종 때문에 피해를 보고 손해를 본 거에 대해서 너가 정말 받고 싶으면 사도 바울이 나한테 그 빚을 갚아라. 대신 너가 나한테 빚진 것은 나는 갚으라 하지 않겠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행하심은 전반적으로 하나님의 행하심은 우리에게 억지로 뭔가를 이끌어가서 행하시는 게 아니라 자유로움 속에서 자유의지 속에서 자원함으로 행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말씀을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감기가 심하게 걸려가지고 기침이 자꾸 나오려고 그러니까 말씀을 한 10분 안에 이렇게 간략하게 끝내버려. 기침이 계속 나왔어요. 제가 새벽에도 설교를 전혀 녹음을 못하고 있거든요. 기침 때문에. 고린도후서 9장 고린도후서 9장 5절 이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케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닙니다. 실제로 예루살렘 교회 같은 경우는 극심한 기근 때문에 생존의 위기 속에서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는 이런 일들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나 마게도냐 교회에 헌금을 좀 준비해서 구제헌금 준비해서 식량을 사서 마련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연보하려고 보내려고 그런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연보나 헌금을 요구하는데 연보나 헌금에 대해서 억지로 하기보다는 미리 준비하도록 시간을 넉넉히 주었다 하는 것이 미리 연락해서 당신 얼마가 아니라 자신의 형편과 상황과 자신의 믿음에 따라서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의 원리는 뭐냐 하면 9장 5절 끝에도 그렇게 나왔지요. 이렇게 준비하여 시간을 넉넉히 주고 그 다음에 강제로 억지로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렇게 준비를 시간을 넉넉히 가지고 자신이 스스로 결단하고 선택하고 내가 얼마만큼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을 보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그들이 생명의 경각에 닥친 문제에 대해서 그들을 어떻게 식량을 통해서 살려주게 될 것이냐, 내가 내 형편과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런 부분을 억지가 아니라 자원함으로 하도록 원하시는 하나님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주의 종들이 자신이 거룩한 선지자이고 거룩한 사도이고 거룩한 종인 것처럼 해서 자신들의 교인들을 어떤 환상, 꿈, 애언을 통해서 조종하고 지배하려는 경향을 많이 가진 것을 봅니다. 그건 사실 잘못된 양상이죠. 내가 성령님께로부터 다른 교인이나 다른 집사님에게 뭔가를 받았다. 또 실제로 은사를 받았다 하는 어떤 집사님들은 자신이 받은 어떤 것으로 다른 사람의 것을 자꾸 본 다음에 다른 사람의 인생과 삶에 자꾸 관여하고 끼어들기를 좋아하고 그 사람들을 조종하려고 하는 마음과 심령을 가진 것을 봅니다. 그러나 내가 받은 어떤 은사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고 조종하고 다른 사람들의 자원함을 무너뜨려버리는 그렇게 해서 억지로 뭔가를 하나님 뜻이니까 억지로 뭔가를 해라. 이런 것은 아주 악하고 악한 일이 되어져 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감동으로 하나님의 음성과 응답을 받아도 감동 가운데서도 아주 극단적인 감동도 있어요. 극단적인 감동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아 버리는 어떤 감동이 있다면 사실은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올 가능성이 오히려 적다 하는 것을 명확하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아 버려서 그렇게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은 어떤 감동이 오는 경우입니다. 이제 막상 그것을 당했을 때는 우리 자신이 이건 100%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라고 생각하기는 쉽습니다. 제 개인 자신도 그러한 극단적으로 마음을 사로잡히게 되는 감동들을 신앙생활의 여정 속에 여러 번이 있었는데 그때는 정말로 그렇게 하는 게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시간이 몇 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몇 년이 지난 다음에 돌이켜보면 전혀 아니었던 사실은 마음을 아주 사로잡은 감동의 경우는 한 번도 맞은 적은 없었어요. 한 번도 유감스럽게 제가 뭐 5번이다 하거나 한 번, 2번이라도 그게 맞았다면 좋은데 제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은 경험은 0%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0%였어요. 사실 0%. 근데 그때 당시에는 너무나 확신 있고 확고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장 기본적인 행하심의 원리 중에 하나가 억지로 행하지 않게 하시는 거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하나님의 음성이나 메시지나 말씀이 사람을 지배하고 조종하는 스타일의 양상은 우리가 거부해야 되고 우리 삶 가운데서도 우리의 어떤 것을 무너뜨리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의지력과 판단력과 지혜를 무너뜨리는 방식으로 오는 어떤 음성들에 대해서 그것이 주님하고 상관없을 가능성이 아주 깊다는 것을 알고 그런 지혜를 얻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잘못된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잘못된 음성이나 잘못된 것 속에서 미혹되지 않고 현혹되지 않고 바로 깨끗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본래 정상적인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어떤 듣는 걸 의지하기보다는 이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치중하게 해요. 근데 사람들은 66권의 말씀이 있는데 그거 말고 뭔가를 계속 듣기를 원하는 추종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얼마든지 구렁텅이에 빠지고 절벽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깨끗하고 바르게 들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려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믿어지는 걸 통하여 오는 그러한 하나님의 음성이 가장 깨끗한 것 중에 속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66권 내에 뭔가를 당연히 듣는 것이 신자의 삶에 있어서는 당연한 것이고 바른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내 심령이 뭔가를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66권 말고 더 그 듣는 것을 의존하고 의지하게 만든다면 우리가 듣는 그 삶이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많은 것이 기본적으로 하나님 말씀 66권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 말씀 66권을 근거로 해가지고 오게 되는 것이고 명백한 하나님의 뜻이라 할지라도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명백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네가 안 하면 불순종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명백한 하나님의 뜻을 사도 바울이 알아도 빌레몬에게 그의 노예 오네시모에 대해서는 그가 어떻게 처리하는 것을 내가 원한다고 말하지만 자원함으로 자의로 억지로 하지 않고 선한 일을 하도록 권면하고 빌레몬에게 모든 판단을 유구하고 넘기고 있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고 그런 방식이 하나님 말씀 로고스 66권 가운데 빌레몬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행하심과 하나님의 뜻에 대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의 가장 근원적이고 기본적인 방법이 자원함으로 억지로 하지 않는 것. 자원함으로 억지로 행하게 하지 않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근본적인 행하심이라는 것을 반드시 신자가 기억할 때에 안전한 길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를 조종하려 하고 지배하려 하고 우리의 양심과 우리의 이성과 지혜와 지각을 넘어서서 우리를 현혹시키려 하고 미혹하는 소리들에 넘어가지 않고 지혜롭게 우리를 자원함으로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하도록 섬기게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따라 자원함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자원함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우리가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바른 영적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어리석고 미혹되고 악한 것을 분별하며 깨끗하고 의롭고 바른 것들을 분별하여 좋은 것들을 선택하고 좋은 것들 속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